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인내는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참는다는 것과 기다린다는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은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라는 것에는 스스로 견딜 수 있는 힘이 강조되고 있다면 기다리라는 것에는 나의 시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는 것을 좀 더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인내는 스스로 참고 버티라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의 은혜의 날개 아래서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죄로 부패한 우리의 본성은 언제나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그것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스스로 버티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언제나 참기가 힘들다고 호소를 합니다. 이렇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는 것은 그렇게 스스로 버티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우리가 굳게 붙잡고 있는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온전히 붙들림 바 된 은혜 아래서 누리는 평안함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은 것이고 생명의 근원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원 되시는 성령님은 내가 떠나지 못하도록 붙들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내가 성령님을 붙들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 성령님을 우리가 모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7절까지의 내용을 발췌해서 보자면 이렇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에서 보면 어디에도 너희가 성령을 꼭 붙들어야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너희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인식하고 기억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것처럼 외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스스로 뭔가를 하지 말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능히 견디며 낙심치 않을 수 있는 것은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성령님의 평안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담대하게 평안하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평안함 속에 거하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환난 중에 있는 성도를 향하여 소망을 굳게 잡고 성령의 열매인 인내의 은혜를 누리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면서 이를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서로 격려하며 함께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세능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처럼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살 수 없도록 그렇게 지은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아무리 광야와 같이 척박한 삶의 상황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아침마다 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은혜를 우리도 동일하게 누릴 수만 있다면 능히 환난의 시간도 은혜 아래서 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누렸던 하늘 양식 만나의 축복은 매일마다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을 체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매일 만난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실 때 출애굽기 16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광야의 길을 온전히 나아갈 수 있었듯이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본문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렇게 격려하자라고 말합니다. 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라는 말은 뭘까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당신이 하고 있는 일들이 틀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고 있는 이 삶이 아무 증거나 삶의 어떤 특별한 변화를 볼 수 없으면 이게 맞는지 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틀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이렇게 살고 있는 당신과 나의 삶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격려하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믿음을 굳게 붙잡으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자꾸 나아가자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내를 말씀드릴 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인내하면은 자칫 잘못하면 뭔가 꽉 우리가 견디라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자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일들이 벌어지거나 마음에 상함이 있거나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냥 본능적으로 드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만하고 싶다. 에이, 다 때려치고 싶다. 이젠 끝이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냥 그 본성 속에서의 습관과 같은 것입니다. 그게 모이기를 패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권하래. 아니야, 하나님이 오라. 다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자.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할 때까지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더 어려워질수록입니다. 가까워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더 사단은 극렬하게 이 부분들을 막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가깝다라는 것은 이제 기대가 가득 찼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사단의 공격은 더 심각하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을 또 믿음의 눈을 열어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는 성도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6절에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의 모습을 평안하게 감당하며 매일 아침마다 주시는 일용할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묵묵히 그것도 혼자가 아닌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기차를 타고 가는 자가 목적지까지 가기까지 마음이 조급해서 계속 기차 안에서 앞으로 뛰고 있다고 해서 조금 더 빨리 도착할 수 있지는 못하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가는 동안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지나가는 풍경도 바라보면서 목적지 도착할 때까지 여행을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로 39절에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실 것이다. 얼마나 지금 이 상황이 힘들어 보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나고 나면 잠시 잠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군대에서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제 군대 화장실에 가면 이런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세워라 동작구만 인생아 구보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모가지는 비틀어도 군대 시간표는 간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말을 적어 놓기도 합니다. 그만큼 너무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요, 군대 그 2년 반의 시간들이 어떻게 지나간지도 모르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더라고요. 그것처럼 그때는 힘들어 보이지만 지나고 나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체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십니다. 그냥 의인이 아니라 나의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의인이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의인이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믿음을 소유한 의인은 반드시 멸망하지 않고 산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고 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그 믿음의 소유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생존하려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은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그 은혜의 선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생명의 주체라고 생각할 때 두려움이 있는 것이고 걱정이 있는 것이고 나의 수준만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 내게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능력만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나는 생각하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요 성령님이시기에 아무런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스스로 버티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하늘 양식 만나를 얻는 곳으로 우리는 나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오늘도 아침마다 함께하는 말씀과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시작하는 그 은혜의 시간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은혜의 양식 만나를 누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약속하신 주님, 내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언약을 오늘도 잊지 말고 붙들라고 하신 주의 약속의 말씀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그 사실을 확인하고 주님을 의탁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